사도행전 15장 35절로 16장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부부로로 가고 수리아와 빌리비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 성으로 단역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늘에 귀한 문을 여시고 귀하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은혜에 적셔져서 주님의 은혜에 아름다운 보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성범 집사님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하는 그 사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석촌교회도 기도하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조성되고 짜여지고 또 귀하게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영상 컨퍼런스를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수영관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자야 돼. 또 이제 돈, 어떤 세미나 비용도 조금 되고 독방 쓰려고 안 되잖아요. 그 우리 동료들이 한 6명이 이제 한 방을 이제 썼어요. 썼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에 딱 들면서 아유 또 중간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화장실 좀 공동 화장실 가야 돼. 그 공동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다가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다가 아이고 요즘 나이 때문에 그러는지 꼭 한번 일어나서 볼 이렇게 본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가 그냥 늙으면은 그러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냥 별 이상 없이 일어나서 이렇게 볼일 봐야겠다. 남자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아유 목사님 제가 소개를 하나 하겠다고. 그 병원은 목사님들은 모두 다 무료로 해주는 병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산에서 비뇨기과라고 하는데 안산에서 재산이 순위 안에 있는데요. 무슨 일 아셔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거 여기 안에 든다 이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이미 굉장히 여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그만하셔도 돼요. 돈이 많고. 그런데 뭘 또 계속 하느냐고. 그런데 제가 다 했더니 딱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 큰바위 얼굴, 그 얼굴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장로님이에요. 조장로님. 그래서 제가 다 가서 이제 저의 증상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히 생각한 건 뭐냐면 어떤 소변 부분을 따게 현미경으로 보더라는 얘기예요. 현미경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 이러시니까 중간에 일어나지요. 뭐냐 한마디로 염증이 많다 이거 몸에. 그래서 그래서 약을 이렇게 조제를 해줘가지고 목사님이 귀찮으니까 한 달 만에 한 달 걸 지어준다 이거예요. 그 원래 15일 먹고 나서 약을 맞는가 안 맞는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5일 거 다 지어가지고 다 보니까 아유 걱정하자. 밤이 중간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하고 나서 15일 후에 딱 가가지고 또 이제 약 쳐왔는데 제가 뭐 어떤 남자들의 그런 어떤 것들이 쫙 다 가져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일들을 보면서 망원경으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이든지.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이제 어떤 병을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그 나의 어떤 문제를 그냥 거기다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 앞에서 내가 자다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또 그분이 그날 아마 12만 몇천 원 나오는데 그냥 그 간호사에 뭐라고 풀코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가지고 1,000원 받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목사들에게 돈도 안 받고 목사님들 다 무료예요.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쪽 계통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망원경을 가지고 정말 영원한 그 진리의 세계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지만은 현미경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안목 또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은 좀 더 어떤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그런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런 부분으로 한번 성경을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그 바울과 바나바는 누굽니까? 지금 사도요 같이 주의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싸우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 때문에 다투느냐? 다투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우리 지금 제1차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하는 부분을 우리 봤잖아요. 제1차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하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간 거예요. 마가, 요한.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원래 그 옛날 지금 말하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면 그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 외국에 나가서 지금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데려가고 막 그러니까. 근데 마가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가 어떻게 보면 1차 전도 여행 가다가 같이 마음 고독 갔는데 돌아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의 어떤 그 마음속에 어때요? 이거 얘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가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하고 갈 때,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할 때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가 한 거예요. 바나바가. 그리고 또 할례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함께 가가지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했던 동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 가서 할례 문제 하고 2차 전도여행 딱 출발을 하는데 다시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이번에 여행에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그 바울이 여기에 대하여서 여기에서 거부를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바나바와 이렇게 이제 그 다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일을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원칙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나간 어떤 그걸 용서를 하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하고 또 굉장히 어떤 그 다정다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인간과 풍성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그러니까 자기 조카도 데리고 가가지고 이번에도 선교 여행에 가서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안 된다. 이런 딱 잘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아마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몇 가지 이런 원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에 어떻게 보면은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가지고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다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이런 어떤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볼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은 계속 나오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건 이후로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제 이런 어떤 지금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처신한 거죠.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칭까지 가질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용서도 잘하고 또 어떤 그런 어떤 화해도 잘 시키고 이런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어떤 타고난 천연적인 이런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에서 이런 그 바나바의 천연적인 미덕 또 좋기는 좋은 어떤 사람이 좋게 볼 수 있지만은 더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혈연 관계를 통하여서
또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바울은 아예 처음서부터 허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청년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어떤 풍상고초를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그런 어떤 고난의 길을, 환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체험을 했던 그런 어떤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은 안 나타나거든요. 안 나타나는데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제 마치고 나서 가장 그 바울의 그 마지막 거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와 가지고 또 화해도 하고, 그리고 또 마가로 하여금 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그때 이제 다시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제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PPT를 준비했는데, 그 오늘은 이제 두 장면만,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지금 흘러가는 어떤 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 36절로 41절에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져서 다소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어서 디모데를 택하고 16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은, 디모데를 택해가지고 여러 성에 특별히 예루살렘 그 할례 때문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쪽에서 받은 어떤 편지 있죠. 그 편지를 가지고 이방 지역에 가서 지금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런 어떤 교리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이제 시리아와 길리기아 그것을 통과해가지고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경고케 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봐야 될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때요? 지금 할례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그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면,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이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어떤 같이 이제 그 어떤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이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또 그 어떤 지역에 칭찬받는 그런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 나하고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리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지경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유대인 미남들 다 지금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가서 다 보면서 다시 말씀을 공급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점검시키고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면서 유대인이 많은 그런 가운데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저에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할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16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여러 도시들을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할례에 대한 어떤 할례를 통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데, 오늘 지금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좀 안 되죠, 이 부분이.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할례는 분명히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상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외쳤는데 오늘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 얘기인데, 지금 2차 전도 여행 출발하기 직전에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손을 들었었는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걸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잠깐 볼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말씀의 어떤 그 빛으로 오늘 이 본문과 한번 비교를 해 봐야만이, 아, 사도 바울이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에게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박질 하는 것이나 다름질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갈 때 누구를 데려갔냐면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데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구원받는 문제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 바로 이제 어떤 구원받는 어떤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디도를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할례 받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을 향해서 손 들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왜 바울 사도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손 들고 싶지 않아요, 지금?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이거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잘못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융통성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지만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부분과 사도행전 25장 16절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어떤 복음을 오류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결코 사도 바울은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유대인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어떤 모습,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일들까지 아니면 머리 깎는 그 일들도 했어요. 머리 깎는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래도 뭔가 남아있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하여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머리 깎는 그 일을 이제 하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유대인과 같이 또 처신하는 그런 어떤 모습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전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무서운 거가 있습니다. 전통. 어떤 공동체 전통도 있고 개인의 전통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의 이론, 하나의 어떤 지식, 하나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확 백혀버리면 그 사람의 전통이 되는 거고 그 공동체의 전통이 되어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그런 어떤 율법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장애물적인 그 요소가 되었던 거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 전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진을 하지 못하고 늘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어제 제가 이제 교회 출발을 해가지고 그 동대문 앞으로에서 이렇게 동묘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에 꺾어져 들어가면서 그 동대문 그 주변이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동대문 그 바로 그 옆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동대문 교회가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동대문 교회가 있었어요. 그 동대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그 동대문 교회에서 우리 석천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 동대문 교회에서. 그런데 그 교회가 없으니 거기 다른 교회에 가서 있지만은 그 지역에서 없어버린 거예요. 근데 잘 대응하지 못하고도 있지만은 그 안에 동안교회가 있는데 동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장로교회는 딱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동대문 교회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제 석천교회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 도시들을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수가 날마다 증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아멘. 그리고 날마다 증가해서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석천교회가 정말 사라져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유대인의 방편을 또 따라가면서 하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일관성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가지고 모두 다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전략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 주여
우리들이 또 이 세상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대하면서 또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며 저들을 주게요 잘 인도하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탁월한 천연적인 그러한 의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